2월 28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 하루 남은 수요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민수기를 끝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민수기 35장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찬송가 70장 한 장 더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땅들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수요 예배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어디 있든지 우리의 피난처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 늘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의 등이요 또 빛이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광야의 삶 같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네, 오늘은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인데요. 그들이 거주할 성읍하고 또 레위인에게 주어진 이 도피성, 6개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지막 민수기 말씀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인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에게서 받은 땅을 그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 주어야 거주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 지파에게서 주어진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은 각각의 지파로부터 받은 땅을 통해서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면 거주할 수 없는 땅인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받은 땅은 거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는 땅은 그렇게 어려운 땅이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의 사유권이어서 침해를 당하면서까지 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받은 기업에 따라서 거저 줄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첫 번째는 받은 것으로부터 주어야 하는 땅인데 이것을 살펴보면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든 지파가 이 땅을 나누어 주어야 레위인이 거주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9지파 반 땅 분배에 이어서 오늘 레위 지파를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은요. 받은 땅에서 주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거주할 성읍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거주할 성읍으로 레위 지파는 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특징이 있는데 거처이기도 하고 또 초장이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일반 백성들처럼 노동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관계되는, 제사에 관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만이 또 거룩한 장소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초장, 가축을 기르는 그런 초장이어야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특징은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안팎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 약 450m의 땅들이 레위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에게 땅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읍을 중앙을 두고서 약 2,000규빗이니까 400m, 컴파스로 그려보면은 중심으로 사방 동그라미 원을 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인의 땅이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레위인들이 ht어진 것이죠. 흩어져 살게 하나님이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2,000규빗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8성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레위인이 성읍의 중심에 있잖아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활이든 생각이든 모든 전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레위 지파들은 거저받은 땅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살게 되고요. 또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서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1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림으로도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요단 동편 가운데 그 수직으로 그어진 이 선이 이제 요단강이라고 볼 때에 요단 동편과 서편 땅이 있는데 두 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르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9지파 반은 이렇게 요단 서편 땅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땅은 48성읍인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 빨간 점들이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는 48개 성읍입니다. 42개 성읍에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도피성이 여기도 마찬가지 유던 동편 서편에서 3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게르손 자손에게 13개 성읍, 고핫 자손이 10개 성읍, 또 무라리 자손이 12성읍, 아론 자손이 13개 성읍입니다. 이렇게 성읍이 주어지고 있고 또 오른쪽에 빨간 그런 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도피성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받은 것으로부터 주어야 하는 첫 번째 그 의미가 있고요.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과 도피성을 제공하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사방에 퍼져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레위인에게 준 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요, 받은 것에서 주는 땅이었고 은혜를 나눈 것이고 또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말씀과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심어줘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이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불상사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는데요. 고의적인 살인, 피를 흘리게 되어서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될까봐, 서로 하게 될까봐 계속해서 그것이 순환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의 보복을 막기 위해서 또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서편으로 해가지고 6개의 도피성을 제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살인했을 때에도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또 비고의적인 살인이 있는데 어떤 연장이나 도구를 가지고 죽이게 되면 이것은 도피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비고의적으로 실수했거나 우연으로 그렇게 밀쳐서 사람이 죽었거나 또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돌에 맞았거나 우연히 고의가 아니었을 때, 악의와 해할 의도가 없을 때에 이런 사람까지 고의적인 사람처럼 취급해가지고 생명을 없애버리는, 그리고 피해 보복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고의적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 제사장을 두어서 이 도피성을 6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죠.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도피성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악이나 고의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요. 또 피해 보복을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피하기만 하면 사느냐? 그것도 아니죠. 도피한 사람도 그의 정말 비고의적인가 고의적인가를 또 가려내고, 또 그들이 영원토록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까지, 생존해 있을 때까지는 그 형량을 감수하면서 도덕적 책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 도의적인 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신 살인한 사람으로 비고의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지만, 그러나 그 또한 도피성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우연이든 또 비고의적이든지 간에 그 양심의 가책을 참여하면서 살아가게 했다고 하는 것이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러한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고의적이지 않든 비고의적이든지 간에 그런 일을 살다 보면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도피성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때에 이 도피성은 꼭 필요한 곳으로서 6개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고한 자들을 위한 곳이고요, 피해 보복 금지를 위한 곳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인에게 주신 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레위인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민수기의 핵심 주제가 오늘 35장에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장에서 35장, 물론 36장까지 있습니다만 36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어서 오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35장의 결론으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각 사방에 배치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안이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을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마치면서 광야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구나. 또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그런 삶의 도피처, 피난처는 바로 6개의 도피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의 도피성,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을 도피성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방 어디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만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도피성 삼고 살아가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늘 동일한데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남은 기간도 평안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사순절 기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특별한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강이 약하신 분들 또 이 일교차에 우리의 건강 잃지 않도록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전염병에도 유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건강하시고 회복이 빨라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